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죠? 감기 조심하시고, 지난 주말에도 이제 곧 겨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겨울이 왔어요. 그렇죠? 감기 조심하시고 자기 몸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실 때 그때 즉시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쓰임받는 것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성도의 의무이고 책임이다 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이 임하고 특별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 또 앞뒤로 함께 인사해 보실 때 성령 충만함으로 증인된 삶을 살아갑시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함으로 증인된 삶을 살아갑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땅 위에서 부활의 주님으로 사신 기간은 40일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40일을 이 땅에 계시다가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과 같이 하늘로 승천하시게 되는 것이죠. 40일이란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흩어진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과 꿈을 심어주셨죠. 주님께서는 말씀을 잃은 자들에게는 다시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의심하는 자에게는 직접 자신의 몸을 내어줌으로, 또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소망으로 위로와 평안, 힘과 용기를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더 약속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이 약속은 오늘 읽은 본문의 4절과 5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 5절 말씀이 곧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 세례는 각 교파마다 또 신학자들마다 그 정의를 조금씩 다르게 내리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 진리냐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이기보다 성령에 관련된 것들은 하나님의 신비이고 섭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그저 그렇게 받아주시면 돼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성령이 무엇이고 성령의 역사가 무엇이고 성령이 내주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는 성령의 세례 또한 이해할 수가 없지요. 우리 성결교회에서는 이 성령 세례를 명쾌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생한 성도가 받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완전한 성교를 이루는 은혜로 제2의 은혜라고 한다. 즉 성령 세례는 죄와는 완전히 단절되고 내주하고 있는 원죄의 문제까지 완전히 해결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 이렇게 성령 세례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제자들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자신들이 직접 성령 세례를 받기 전까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관심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있었습니다. 즉 과거에 그 위대했던 다윗 왕국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을 위하여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이처럼 정치적인 성향이 있었습니다. 영혼 구원이 아니에요. 정치적인 구원을 이룰 메시아, 구원자들을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죠. 로마라고 하는 큰 우상을 깨트리고 다시 다윗 왕국의 영광을 되살릴 수 있는 메시아를 그들이 원했던 겁니다. 그런 분위기 가운데 있던, 그런 문화 속에 살아갔던 제자들 역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세례에는 큰 관심이 없었고 사실 그것이 뭔지도 잘 몰랐다는 겁니다. 화려하게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올 것이다 라고 그들은 믿었어요. 그리고 더 확신하게 됩니다. 왜? 죽음도 이기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셨는데 이 예수님이야말로 그들이 원했던 그 정치적인 메시아, 다시 이 땅에 다윗의 왕국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 그러니까 점점 더 그들은 기대와 소망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6절에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들은 그것을 이스라엘의 회복의 그러한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한 가지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원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 성령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그때가 언젠가, 그때가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고 다윗 왕국이 바로 서게 될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라고 못 박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관심과 제자들의 관심이 달랐다는 겁니다. 서로의 다른 관심사, 서로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성령 세례를 받기 전까지 그 제자들에게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들은 눈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있을지언정 그들의 생각은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었고 여전히 육에 속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확인되는 제자들의 영적 상태,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요. 우리도 설교를 들어도,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은혜가 되는지 모르고 그냥 지나갈 때가 많아요. 듣기만 하는 거죠. 또 성경을 읽어도 그 성경 말씀이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고자 하는가에 대하여 우리가 관심 없이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저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읽고 끝나는 것이죠. 또 우리는 지금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심과 2023년도 11월 26일을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의 관심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전히 큰 갭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심이 다르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같이 없는 것 같았던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날 교회 안에 우리가 몸은 여기에 와 있지만 사실 우리의 생각은 교회 밖에 있는 그러한 연약한 영적 상태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영적으로 빈곤한 상태에서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대안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답은 의외로 간단하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아주세요. 믿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이렇게 믿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그들은 자기 방식대로 이해하여 몇 날이 못되어 다윗 왕국이 이 땅에 실현될 것이라고 오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언제 변화되었는가 하면 성경을 보니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그들이 방언을 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내가 성령 세례 받으면 나도 그와 같은 능력 있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 기대와 소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막혀있던 담이 오순절에 성령 세례 사건을 통하여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자들의 개인의 삶이 달라졌어요. 그들의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과 같아졌어요. 영혼과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전념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그들의 삶 가운데 능력이, 기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성령 세례의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행히 오늘 오후부터 부흥회가 시작되어죠.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요. 부흥회를 통하여 성령 세례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성령 안에 사는 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우리 함나중앙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할까요? 지금도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나름대로 믿음 생활 잘하며 만족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성령 세례를 통하여 온전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오순절에 임한 성령 세례는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하나의 큰 이정표가 되어집니다. 이 성령 세례를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이에요. 신학적으로 교회는 구약시대에도 있었죠. 또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임도 교회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성막, 구약의 성전, 교회의 모형이지요. 또 무형적인 교회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모임, 그게 교회일 수 있어요. 그 모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기도가 이루어졌고 교제가 있었고 기적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것을 교회라고 인정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건물이 없을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십니다. 즉 성령님이 다스리시는 교회를 선언하시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복음이 증거되고 영혼이 살아나고 생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통하여 사도들을 통하여 가는 곳마다 뭐가 세워져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냥 사라지는 그러한 게 아니라 건물을 세우고 사람들이 모이고 조직을 세우고 그래서 그것을 중심으로 그 지역이 복음화되어지는 역사가 그때부터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성령 세례 이후에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선포한 날도 첫 유월절이 지나고 50일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여 모든 제자가 성령 세례를 받은 날도 그때와 같은 날인 오순절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시죠? 오순절날 하나님의 계명을 시내산에서도 주셨고 오순절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인 성령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계명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하나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그 율법을 준수하는 거룩한 공동체의 선언이 시내산에서 있었다는 겁니다. 신약에서는 성령을 통하여 하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의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선언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성령은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주고 성도를 성도답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묵묵히 감당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장소가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그 안에 머무는 성도도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고 그러한 소문이 퍼지게 되는 거예요. 성도는 예배만 잘 드리면 성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성도는 영혼을 돌볼 줄 알아야 합니다. 즉 섬김과 헌신의 삶을 살 줄 아는 성도가 영혼을 잘 돌보는 성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고통받는 영혼을 고치시고 치료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도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이어서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힘, 사람의 지식, 사람의 능력 그것으로 감당치 않도록 하셨어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그 성령을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우리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이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일을 감당하는 성도가 성도다운 성도,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암라중앙교회가 이러한 교회, 이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고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증거가 날마다 넘치고 날마다 증거되고 날마다 간증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성령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의 증인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정치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에 있었어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동안 잃고 있었던 다윗 왕국의 회복, 그 영광을 되찾고 그리고 거기에 나도 한 자리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제자들의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그 마음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깨어져 버리니까 제자들은 흩어져 버리는 겁니다. 꿈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다시 불러 모으셨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강한지를 우리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하여 나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정치적인 야망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자기 생각으로 왜곡되어 행동하고 생각하였다는 겁니다. 인간의 죽음은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큰 충격이라고 하잖아요. 인간이 느끼는 스트레스 가운데 가장 큰 스트레스가 배우자의 죽음, 부모님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죽음이라는 것은 오랫동안 기억되어지는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평생 동안 기억 남을 만한 너무도 큰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불과 하루 전만 해도 함께 음식을 나누고 이야기하였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얼마나 충격이 큽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충격보다 더 큰 충격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죽음보다 더 크고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데.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자기들의 욕망, 자기들의 야망을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세례에 관심을 갖고 그것이 무엇인지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여전히 정치적인 이스라엘 회복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까? 그런 그들이 어떻게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겠어요? 생각이 다르고 관심이 다른데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변화시키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게 성령 세례를 부어주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말 그대로 복음에 미친 사람이 된 거예요. 전에는 물질과 권력에 취해 있던 사람들이라면 이제는 복음과 영혼에 푹 빠진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증인된 삶을 살았고 그 제자 모두가 순교의 길을, 순교자의 길을 걸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 세례는 성도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인생을 변화시켜주고 삶의 활력을 제공하여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용기와 힘과 소망을 제공하여 주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사실 오늘 본문 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되요?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제자들의 삶을 보면 나타나게 됩니다. 전승에 의하면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11제자 대부분 사도 요한만 빼고 다 순교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전승에서 그들의 인생을 마무리 짓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말과 행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물질을 통하여 영혼과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복 주신 것이고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겁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라고 물질의 축복을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에게 주신 건강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을 평안케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의 직장과 사업이 안정되게 유지되는 이유는 또한 어디에 있을까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축복인 것이에요. 이것을 알아야 해요. 단지 돈 많이 벌고 내가 행복하고 나만 잘 살고 우리의 자녀들만 잘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마음껏 충성하고 마음껏 사람을 돕고 마음껏 전도와 선교하며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의 증거 열매가 나타나길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러한 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세례를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말로만 그치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속에 한 번은 능력으로도 나타나고 한 번은 기적의 역사의 주인공도 되어보고 한 번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생명도 아깝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심령부흥성의 기계를 통하여 온전한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위하여 그리고 성령 세례와 더불어 기도 응답의 축복까지 받고 누리시는 우리 함라주안교회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